경기도 양주 불국산에 자리한 연화사. 여름 중턱을 넘은 도량에 녹음이 가득하다. 부처님의 미소가 아름다운 연화사는 2001년 창건된 풋풋한 도량. 창건된 지는 15년 남짓이나 마음 지친 이를 품어 안기엔 충분히 넉넉한 사찰이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도일을 물리치며 걸어오는 노스님 한 분. 바로 연화사를 창건한 혜승 스님이다. 물보텀 준비하라고. 여기다 구멍에다 물을 붓고 해야지. 허리 아프실 텐데. 서서 하는 거니까. 배추 모종심을 구멍을 만드는 스님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연화사 살림에 필요한 농산물은 대부분 텃밭에서 자급자족하고 있다. 울력을 비롯해 그 어떤 일도 스님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 다른 사람 시키면 할 줄 몰라. 이런 거 농사를 안 잡아서 몰라. 요새 사람들은 쉬운 대로만 하지. 이게 배추 하나도 정성 들여서 심어야 돼. 제대로 심어야 그게 잘 자라지. 바로 심어야지. 바로 심지 못하면. 씨앗 하나를 심더라도 마음에 불심을 새기듯 바르고 반듯하게. 스님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공력이 모종 한 포기에 오롯이 실려 땅에 뿌리를 내린다. 고르고 탐스럽게 자란 열매들은 평소 혜승 스님의 소신과 행동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주는 듯하다. 넘친도 부족함도 없이 꼭 알맞게 자랐다. 연화사에서 혜승 스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보는 것이다. 스님에게 모든 울력은 기도요. 손에 들린 일감은 염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평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지만 스님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다. 바로 종단의 원로회의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회를 선언한다. 원로의원이라 함은 불교계의 큰 어른, 한마디로 한국 불교를 이끄는 사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수준을 반영했다는 성암 혜승 대종사는 2007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인준 여부를 심의하시는 건입니다. 원로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돼야지. 모범이 안 되면 원로라고 하는 그 참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마디가 법다워야 되고 그 말씀 한마디가 반드시 법답게 실천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모범이 보여야 되는 것이 원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새벽을 깨우는 예불 소리에 연화사가 기지개를 켠다. 예불은 수행자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성한 의식. 수십 년 몸에 익은 의식이건만 새벽 법당으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새롭다. 스님은 법당에 들기 전 마당을 돌며 포행을 한다. 내딛는 한 걸음에 심신을 고요히 깨우고 다른 한 걸음에 정신을 맑게 한다. 스님은 마음의 근본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 부처가 되고 대자대비하면 보살이 되고
인과 법을 잘 지키면 아라한이 되고 청정성을 유지하면 비구가 된다. 바르게 살면 인간이 되고 복되게 살면 천상의 신이 되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면 지옥이 되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 축생이 되며 자기만 위해 살면 악귀가 된다. 혜승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부처의 하루. 그 마음은 출가 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유교 사변이 나고 내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16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 학교를 가기로 다 결정했는데 나는 부모님이 안 보내주셔서 못 가서 이듬해 조카가 스님이요. 스님이 또 찾아왔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시면 만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가 돼서 참 나는 좋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또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 그게 출가하는 거. 그래서 그게 출가를 하게 된 동기예요.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혜승스님은 16 나이에 개태사에서 출가해 6년간 행자 생활을 했다. 스님은 40, 50년대 대선객이었던 윤포산 스님을 만나 입적할 때까지 3년간 시봉했다. 지리산 도인이라 불렸던 포산 스님은 내방객들에게 혜승 스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사를 시킬 만큼 애정이 각별했다. 이제 포산스님은 당시로는 좀 전국에서도 제일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만공스님 법을 전해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평소에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어느 누구도 오시면은 그저 몇 분 동안 얘기하시다 보면 전부 땅에 오체 투지하시고 몰라 뵀다는 얘기하고 3년 동안은 병중에 계셔서 내가 모든 공양 지어서 대접하고 3년 동안을 내가 계속 모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내가 모셨어요. 기회를 받고 스님이 되면 암환이 생겨 수행이 안 될 것을 염려해 스스로 6년 행자 생활을 자청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스님이고 행자고 뭐도 할 거 없이 다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러니까 아침에 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공양하고 나면 나가서 바로 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추운 겨울에도 불 안 뗀 방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신도들한테 기름 없고 호롱불 켜놓고 이제 혼자 이제 자는 척하다 나와서 내가 가서 추운 방 가서 이제 불 켜놓고 또 문을 가리자지. 문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공부하니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많이 해야 한 2시간밖에 못 하는 게요. 틈틈이 경전 공부를 하고 누스님이 병환으로 절에 안 계실 때면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좌선을 했다. 그렇게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 추운 방에서 살다 보니까 감기가 자주 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가 약해지고 그래서 폐병이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약을 지어주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그래도 병이 낫질 않아.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싶어서
어떻게 되나. 이제 완전히 바보가 돼야 되겠다. 바보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하루에 이제 8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씩 뜸을 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나아졌는데 지금 이만큼 나아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 보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죽은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덤으로 주어진 세속의 시간을 혜승 스님은 기도와 포교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연화사에 새로운 불사가 추진되려는 모양이다. 행자 시절부터 불사라면 이골이 난 스님. 설계 도면을 놓고 건축사와 얘기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 건축의 반전문가 수준이지만 스님은 언제나 겸손을 놓지 않는다. 법상으로나 또 이용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다 의논하시라니까.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이것이 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진짜 그만하실 거예요 이제? 이제 진짜 그만하실 거예요? 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건축사 되기 전부터 이제 뵀었거든요. 저 이제 공부하실 방도 마련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건축사 됐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스님 불사를 이제 여러 군데 하셨으니까 이제 도면을 보실 줄 알아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하면은 이제 알아서 해라 뭐 그랬는데 다 이제 조그만 것까지 꼼꼼히 다 챙기시고 특히 요새 이제 연세 되시니까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자꾸 추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 같은 거 신경 쓰시고 간열 굉장히 신경 쓰시고. 스님은 그동안 많은 불사를 원만 성취할 수 있었던 건 필요할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신심 있는 불자들 덕이라며 늘 공을 돌린다. 혜승 스님 불사의 시초는 원각사였다. 사숙인 혜원 스님이 포산 노스님을 정성껏 봉양했다는 감사 표시로 몸이나 추스르라 소개해 준 곳이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여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도봉산 원각사를 어렵게 불아받아 중창했다. 혜승 스님은 포교의 불모지였던 경기 북부 지역에 의정부 불교 포교원 정회사를 건립해 지방 포교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끊어냈다. 1991년 포교원이 완공되자 이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포교원 1층에는 유치원을 운영, 오늘날까지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씨앗들을 키워내고 있다. 속가 부친에게 받은 유산으로 포교원 부지를 매입하는 용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완공된 포교원은 당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최신식이었기에 신도들의 자긍심도 대단했다. 포교원은 유치원 운영 외에도 운전자 불자 연합회, 연화 합창단, 군법회 등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했다. 보통 한 스님이 한 사찰도 참 창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큰 스님은 그 3개 사찰을 창건하셨어요. 원각사, 또 의정부 포교원, 지금 이제 주석하고 계시는 연화사.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게 본인한테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금생의 원력 갖고는 안 됩니다. 전생서부터 정말 많은 그 원을 갖고 시작하신 분이 아닌가. 혜승 스님에게 문중간의 화합을 위해 고운사 주지를 맡아달라는 청이 들어왔다. 당시 의정부 포교원 불사로 고사를 했지만 포교원이 활성화된 후에 재청이 들어와 수락하고 4년간 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2008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봉행된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 혜승 스님도 자리했다. 원래 자성에는 미호가 없어 대종사 법계는 승납 40년 이상 종사 법계 수지자에 대한 특별 전형으로 대종사 법계법에 따라 거행한다. 송암, 본명, 혜성. 대종사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선지식임을 의미한다. 스님들이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 갖출 수는 없는데 우리 혜성 사형님은 행정도 갖추고 계시고 또 포교 정신도 갖추고 계시고 또 법문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당신의 신념이 차 계시고 그래서 스님으로서 두루 여러 가지를 같이 구족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교 현장을 떠나지 않는 원로. 혜승 스님은 양주시청 근처에 연화사를 창건했다. 모든 대중이 스승이기에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불자 모두를 가족이라고 여기고 절을 찾는 이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한다. 흔히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고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미우나 고우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마음이나 육수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항상 주인으로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주인답게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 네. 정말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 시간마다 참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주인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즐겁지 객으로 살아면 항상 괴롭다고 말이죠. 근데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주인으로 살기만 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울 거 없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주인으로 살면 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라는 그 정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큰 스님 뵙고 우리 아버지라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정말 자식처럼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포근하게 이렇게 말도 조근조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절에 더 많이 오게 됐습니다. 유염은 있으신데 세생을 갖추신 분이 잘 없는데 우리 큰 스님은 제가 쭉 모셔봐도 정말 신도들한테는 편한 분. 그래서 한 번 왔던 신도는 또 오게끔 만들고 또 불교를 또 처음 접했던 사람은 환심에 차가지고 이것이 진정 불교구나. 그래갖고 불교를 믿게 되고 또 불교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스님을 통해서 불교의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아주 독특한 면이 있죠. 고운 잎이 붉게 물든 계절. 청명한 가을에 신도들과 성지순례를 나섰다. 이번 순례는 외출이 잦지 않은 스님께 신도들이 거듭 간청해 이루어진 일이다. 첫 순례지는 부석사. 스님은 천년 법향 가득한 화엄 도량을 참배하며
마음을 비워낸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부단히 갈고 닦으면 그 자체로 희망 속에 사는 것. 그 희망을 품고 살면 설사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살면 상대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법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신도들이 감지하기를 바라본다. 큰 대종사 법회 때 외에시는 출타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스님을 좀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경치도 좋을 때 단풍계절에 스님한테 저희가 졸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하고 보니까 또 식구들끼리 도모도 되고요. 또 나와서 보니까 스님의 못 뵈던 모습이 더 커다랗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연화사 식구들끼리지만 불심들이 또 이렇게 단독한 걸 보니까 그게 무엇보다 흐뭇했습니다. 부석사를 뒤로하고 봉화 축서사로 향했다. 고운사 말사인 축서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작은 암자에 불과했다. 암자를 선원까지 갖춘 대가람으로 일고 수행을 뒷바라지한 선승이 바로 축서사 선원장인 금곡 무효스님이다. 회승스님과 무효스님의 인연은 무효스님이 망월사 선방에 기거하며 시작됐다. 신도들이 여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 한번 언젠간 배워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스님 항상 그저 정진하고 대중들 또 공부 시키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바쁘신데 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뭐 종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저는 참 관심 갖는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화합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종단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선악한 문제만 해도 저게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화의 뿌리가 거긴데 그 같은 족의 종으로서 이제 분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참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참 우리 종단을 흔히 화합종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가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종단이야말로 정말 화합을 해야 돼요. 선악원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조계종에 계시는 분들도 참 합심하고 협력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선악원이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서 뭐 이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참 잘못된 것입니다. 화합종단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대화. 선승들의 사표와 포교 현장을 떠나지 않는 원로는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별을 고했다. 대단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수행도 철저히 잘하시고 사찰도 잘 애호하고 잘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이제 거기다 우리가 포교도 하시고 이게 할 역할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녀로서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 참 훌륭한 분이죠. 내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에요.
불국산이 초록빛을 걷어들이면 연화사는 가을거지와 겨울나기 준비를 한다. 꽃나무들이 이사를 하는 현장에 어김없이 스님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새롭게 연못이 만들어질 자리의 나무들을 옮겨 심는 중이다. 털을 옮긴 나무들이 탈이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스님. 울력을 기도처럼 하는 스님을 보조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리 큰 스님 좀 쉬시면 저희들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있고 또 외도 가실 수 있는데 당신이 직접 하시니까 저희들도 안 일질 수가 없죠. 아무래도 힘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힘이 들어도 또 이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니까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 저녁에 또 개운한 맛이 있어요. 잠도 잘 오고. 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정성껏 심은 배추 모종이 어느새 자라 수확의 기쁨을 안겼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스님의 보살핌을 받은 배추와 무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반듯하게 자랐다. 덕분에 겨울 김장 걱정이 단숨에 사라졌다. 1분 1초도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새벽부터 예불 끝나면은 당신 방에서 꼭 책을 보시든가 뭐 나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서 헌해지면은 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세요. 스님 뭐 한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오늘 밭값을 했는가 못했는가 그런 거 돌아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된 게 그것도 뭐 잠자는 거고 뭐 이런 모든 일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도 하나의 당신의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는 그 정신이라고 할까? 백장청규정신. 하루 노르면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고은사 주지 스님 소임 보시면서도 찾아뵈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 심어요. 단풍나무. 밀대 모자 쓰고 장갑 신고 장화 신고 내려오셔. 그래서 그러한 부지런함을 더 닮았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혜승사형님 생각하면은 그대로 전체 다 닮아도 버릴 게 없다. 혜승스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건 내가 그대로 따라도 아주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국산 기슭, 연화사 경내에 연화실보 요양원이 있다. 혜승 스님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2001년 연화원을 건립했다.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지루할 틈이 없다. 전문 지식을 갖춘 요양사들이 항상 보살피고 있어 어르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내부 시설도 어르신들을 위주로 만들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난 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한참 부모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못 받아보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커서는 효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니까 효도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항상 저런 노인들 보면 우리 부모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요양원을 꼭 가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그전부터 옛날서부터 그 생각을 했지. 몇 분이라도 모시고 살겠다 그랬지. 의정부 포교원이 자리를 잡은 후부터 스님은 노인 요양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상 떠나는 날, 연불소리 들으며 편안하게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마음도 편해짐을 느꼈다. 연화 실보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회향처요, 스님에게는 불사의 회향지인 셈이다. 여기는 이제 극락세계 상징으로 내가 빈틈없이 땅이 빈틈없이 전부 꽃나무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극락세계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꽃이 일만 만 가지 꽃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쏟아진다잖아. 그럼 그 극락세계 가면 그 꽃을 가지고 좋은 꽃을 골라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에게 다 꽃공양을 하고 온대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공덕으로 틀림없이 성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성불을 하면 이제 또 인연국토, 내가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거나 이 세계에 있으면 또 이 세계에 이제 나와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나오신대요. 그러니 이 세상에 떠나도 다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불을 해가지고 올 세상이라. 감사합니다. 스님을 이렇게 배우니 너무나. 혜승 스님은 2500년 전 부처님 법을 현 시대로 풀어낸 것이 복지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복지 사업은 타 종교보다 불교가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법화경을 달달 외고 강의도 하고 그런 신심이 창한 분인데 나이가 이제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아들, 딸에 의해서 끌려가서 가면 이렇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 있더라고. 평생을 수십 년을 갖다가 불교를 믿고 이래는 마지막 가는 길에 참 기쁜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걸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하고 싶다 싶어서 내가 이제 요양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당신네들 행복해요. 참 좋다고 그래요. 즐겁다고 그래요. 2011년 문을 연 푸드마켓. 푸드마켓은 후원자들이 기탁한 식품이나 물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 지급하는 가게를 말한다. 회원이 되면 매달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의정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체가 돼 약 300여 가구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말벗도 되드린다. 현재 양주와 의정부의 푸드마켓은 사암연합회 책임하에 있지만 그 시작은 혜승 스님이다. 그 IMF 왔을 때 어디선가 방송국에서 이제 하는 걸 봤더니 푸드뱅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 사암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 지역에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마침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서 시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푸드뱅크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큰 포기다고. 포기가 다른 게 아니라 꼭 뭐 부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게 포기가 아니라 이런 사회 복지 사업 하는 그 자체가 다 나는 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스님은 오늘도 장화를 신었다. 한창 공사 소리가 나야 하는데 사방이 조용하다. 비가 와 공사를 접고 모두 떠난 모양이다. 말없이 사라진 인부들에게 화날 법도 하건만 스님은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여기저기 많이 짓고 있으시네요. 예, 밤 된다. 신도들이 여기 절에 와서 살고 싶대요. 잘해서요. 요양원은 안 들어가고 그냥 방 하나 주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와서 살고 싶다고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나무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 회양하는 것. 스님은 이제 연화사 도량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려 한다. 2016년 새해 첫 보름달이 뜨기 전 저마다 소원을 적어 달집에 단다. 달집 태우기는 정월 신중기도 원만 회양과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라는 방액의 의미를 겸하고 있다. 불교적으로 다른 번뇌 망상을 없애는 부처님 지혜의 상징이다. 은은한 부처님의 미소를 닮은 달빛을 받으며 마음을 무겁게 했던 잡념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는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이 제일 크게 보이고 또 빛도 제일 크게 발하고 이래서 우리 모든 중생이 저 달처럼 이렇게 밝은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자비보시로서 모든 중생에게 복을 이루고자 복을 지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노인으로 변장한 채석천이 동물들 앞에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여우는 잉어를, 원숭이는 열매를 가져왔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토끼는 장작불에 뛰어들어 소신 공양을 했고, 감동한 채석천은 토끼를 꺼내 달에 보내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했다. 이후 토끼는 영원히 달에 살게 됐고 보시와 희생의 상징이 됐다. 휘영청 밝은 달, 그 속에 사는 토끼의 보시와 희생 정신은 연화사 도량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양주시 명품 숲길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연화사길. 연화사의 봄은 그야말로 꽃 대궐이다. 사방 어디를 봐도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 연산홍 처녀구루를 비롯해 수많은 꽃나무들이 혜승스님 손에 의해 심어졌다. 연화사 법당에 모셔진 아미타불에 참배하고 눈이 시리도록 꽃을 보며 도량 주변을 걷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꽃잎의 어여쁜 색이 마음을 화사하게 물들여 놓는다. 대중에게 개방된 이만한 절이 또 있을까?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그 꽃 보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라고 내가 그래서 꽃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할머니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발전이 많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에 바람 쐬고 이렇게 해서 산책하면서 건강하시라고 내 산책로를 만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준비는 됐는데 한 2, 3년 내면 완성이 될 거예요.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아담한 연화사 도량이 신도와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스님과 신도 모두 반색하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다. 스님과 인연을 맺은 이들은 거리가 멀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오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노보살에서 아기보살까지 모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세상 그 누구라도 부처의 성품과 인격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데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중생이 되는가? 이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가 되고자 원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를 말하고 듣는 사람은 많아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불국토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불제자로서 법답게 사는 법이다.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도 편해야 마땅하다. 서로 만나 좋은 생각을 하는데 10사람이 만나면 10배로 좋고 100사람이 만나면 100사람이 좋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도 행복해야 하니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나와 남이 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나는 지금도 글쎄 다행히 스님 된 것을 참 다행이다 싶고 행복하다. 내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말 참 법을 만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하고 정말 복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행자로서는 그저 모든 것이 온갖 시비를 다 떠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바본데 정말 바보가 되니까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 주인으로 살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내가 산의 주인이 되면 산이 깨끗해질 것이요 물의 주인이 되면 물을 더럽힐 일이 없을 것이며 대중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상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낼 것이다. 주인으로 법답게 사는 법을 증명해낸 해승 스님. 스님은 깨달음의 길을 찾아 정진했고 이 시대 대중이 원하는 복지를 실천해 출제가의 사표가 되었다. 나눔과 자비, 불교 정신을 실천한 송암 해승 대종사. 스님은 시대의 큰 어른으로 영원히 기억되리라.